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6장,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6장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전쟁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았던 태극기 휘날리면은 아직도 눈앞에 생생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 화면도 화면이었지만 사운드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그 영화관에 앉아 있으면서 마치 제가 전쟁터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 어떤 전쟁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또한 더 놀라운 것은 이 전쟁의 결과가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2장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실체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1절에 보니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큰 이적을 보았습니다. 한 여인이 해로 옷 입고 달을 발 아래 두었으며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지금 이 여인은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실제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의 고통 그리고 긴 기다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여인을 방해하는 큰 붉은 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용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 모리와 10뿔을 가진 모습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악한 영적 세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글로 읽기만 해도 끔찍한 이 용이라는 존재는 4절에 보니까 여인이 낳을 아이,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삼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로 아이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여인은 광야로 피신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뒤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적인 세력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실제로 위협을 가하면서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시며 그분의 교회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영적 싸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무시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적인 세력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저 기독교는 나의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되는 것처럼 혹은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그것이 그냥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전쟁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모든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메시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이제 시선이 하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강력한 천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쟁은 단순히 천사들과 악한 영적 존재들 사이의 싸움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큰 용이라고 표현된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고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늘에서 더 이상 성도들을 고발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땅에서 거짓말과 유혹으로 성도들을 공격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운명은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탄은 분명히 패배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사탄이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의 11절의 말씀이 정말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의 피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순간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은혜를 붙들 때 그 어떤 정죄나 그 어떤 비난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통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가장 행복하며 가장 확신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옳은 바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옳은 바, 이것이 인생의 살아갈 길이다, 이것이 바른 방향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출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누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은 우리의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은 진리를 무너뜨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야기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는 악한 영들의 역사와 그것을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회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복음의 소망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사탄을 공격하는 삶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이라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영적인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도 주어집니다. 사탄은 땅으로 내려와서 더 큰 분노로 활동하며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았지 않았음을 알고 더욱 강력하게 교회를 회방하고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미 주어진 승리를 확신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깨어 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나의 복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 자신의 은혜를 언제나 누리면서 또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확장함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진행 중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보혈과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언제나 죄 용서와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며 또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영적인 전쟁 중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와 그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잠자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며 기억하기 원하며 그것을 삶 가운데 아버지여 붙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기 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는 자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을 때에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정죄도, 사단의 정죄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실패를 하나님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악한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우리 볼티모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야말로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예배의 은혜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자세의 중요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겉모습만, 그저 겉으로 나타나는 신앙만 겨우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볼티모어 교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 병자가 치유되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롭게 영적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고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있고 모든 예배 드리는 자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사랑하는 아이들과 또한 이혜영과 모든 우리 볼티모어 교회 성도님들이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주일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일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영광스러운 주일에 교회가 2000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 환난과 고통과 시험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에 우리가 다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믿지 않는 불신의 시대, 영적인 시대를 더 이상 믿지 않는 불신의 시대, 그저 겉으로만 드러난 신앙을 겨우 유지하는 하나님 참으로 보잘것없는 신앙을 가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변화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부터 EM과 K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들어와서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병자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주여 충만하게 드러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명의 영혼도 냉랭한 영혼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 온 성도가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지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며 하나님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가득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승리를 우리의 눈에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이 놀라운 아름다움, 이 결과를 또한 복된 은혜의 구원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지만 여전히 악한 마귀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악한 괴계와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 속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모든 흉계와 모든 악한 마귀의 대적을 아버지여 승리하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 더 이상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진리에 묶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친교실에 아침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시면서 은혜 시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